제4강 특강입니다. 네 번째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가? 어머니 하나님 장기일자님께 질문드립니다. 그 율법은 또 우리 이방교회와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도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율법은 614가지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한 가지라도 지킨다면은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갈라디아서 3장 2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이방인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그 자체 614가지의 11조, 또 안식일 지키는 거, 또 십계명 지키는 거, 할례 이런 것도 다 율법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레위기 27장에도 나와 있지만 유대인들 바로 그때 12지파들 이스라엘 육정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율법인 것입니다. 이방인하고 이스라엘 민족 외에는 다 이방인입니다. 이방 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켜야 할 의무가 성경에 없습니다. 자, 한번 이 말씀 드릴게요. 교회가 태동이 언제 되었지요? 교회가 태동된 것이 예수님 부활 후에 50일째 되는 날 성령이 120문도 위에 성령 세례를 부어줬습니다.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터졌죠. 그때가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이후에 계시록까지 유월절과 안식일을 지켜라, 11조를 내라, 십계명을 지키라 이런 말이 써 있다면은 한 구절이라도 찾아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태동 위에는 안식일 지킨 일이 없어요. 또 다른 이름을 준 일도 없어요. 그리고 11조를 지키란 말도 없어요. 그리고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게 들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에도 지금 많은 부분에서 11조하고 십계명을 지켜라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잘못됐죠. 큰일 납니다. 저주받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율법을 지키게 되면은 한 가지를 지키게 되면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유월절 지켜서 할례, 11조, 십계명, 안식일 지켜서 천국 간다. 그 말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교회 태동 이후부터 그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교회에서 교행은 율법하고 관련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율법을 다 마치셨어요. 안식일까지 다 마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사망하셨어요. 돌아가셨다니 끝난 거야. 죽음으로 끝났어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유대인들이 지키지 못한 614가지 율법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죽음으로 패하셨다고요. 그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율법 올리는 부분에서 또 11조나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올린 부분들이 있으면 자세히 보세요. 성경 구절은 예수님 돌아가시긴 후에 교회가 태동이 됐기 때문에 교회 태동 후에 안식일, 유월절, 또 11조, 십계명 이런 거 지키란 말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을 하세요. 그래서 날과 달과 절기와 해년 이거 지키는 사람들은 천국 못 가요. 아무리 예수님 바로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해도 죄사함 받아야 돼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율법하고는 우리 이방교회하고는 관련이 없고 또 이스라엘 민족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그 율법 때문에 또
다 이뤘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뤘다. 모든 죄.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킨 죄예요. 안식일을 지킨 죄, 11조를 낸 거, 십계명 지킨 거, 이런 거에 대해서 614가지 다 지켜라. 그래도 의인이 나올 수 있다 없다? 아니에요. 사망이에요. 못 지켜. 이 땅에 지킬 만약에 분들이 있었으면은 율법을 완벽하게 100% 지킬 사람이 있으면 예수님이 필요 없죠. 예,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과 같이 죄를 깨닫기 위해서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 자손 대대로만 준 것이다. 이방인은 관련이 없습니다. 예. 자, 율법이 지금 614가지인데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또는 율법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그 율법은 율법 아래, 율법을 지키는 자들, 안식이라든지 12조라든지 그러니까 한 가지라도 지키는 사람은 614가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 지켜야 된다. 갈라디아서 3장 20절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 준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이방인 교회에 필요한가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에요. 없어요. 예, 교회가 첫 태동되고 난 후에 율법을 지켜라, 뭐 안식일을 지켜라, 유월절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유월절에 대한 기념을 하라. 그리고 그 유월절 때는 목적과 그 뜻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예, 그대로 안 한다면은 그거는 이단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안상욱 씨가 뭐 6월절을 그 날짜를 찾아냈다. 교회 태동 후에 그 말이 있으면 내놓으세요. 그 성경 구절이 있으면 내놓으시자고요. 날짜를 찾았다는 말은 없어요. 성경 구절에요. 그러니까 없는 거 구약의 것을 갖다 이렇게 들었으면 안 되고 율법입니다. 우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율법하고는요. 죄를 깨닫기 위해서 이 구약과 역사를 남기신 거예요. 이방인도 죄는 있다. 뭔 죄? 그리고 자범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은요. 율법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 교회의 율법을 지키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시 말씀입니다. 교회 태동 후에 한번 찾아보세요. 있는지요. 그래서 여자 하나님 교는 율법 아래 있으니 실상인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네, 왜냐하면 율법과 성령의 법은 함께할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어보세요. 이방인에겐 교회에게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도 예수 믿으면 율법에서 해방시켜줬어요. 그때 율법 안식일이 11종 뭐 십계명 지킬 필요 없어요. 유대인들도 예수님 믿으면 딱 단절해야 돼요. 근데 그걸 단절하지 못한 그 유대인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이 일부 율법을 끌어다가 뭐 할례를 지키고 다 율법으로 다 묶어놔 버렸거든요. 모세 율법으로. 이스라엘 민족 꼭 너희들 한번 지켜보라 하고 준 거예요. 근데 목적은 지키라는 의미가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안상욱 씨의 영적 부인 어머니 하나님 장기일자시라고 칭하는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는 절대로 율법을 한 가지라도 지키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은 교회가 태동되면서 11조를 내란 말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11조를 내라. 안식일을 지켜라. 이런 것이 있나. 네, 안식일 이런 거냐. 예수님이 다 지키시고 완전히 614가지 다 지키시고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게 다 1점이라도 다 끝마치시고 그리고 율법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그 다음은요. 그래서 죄에 대한 율법을 완벽히 지키지 못한 죄. 아니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그리고 자범죄, 원죄.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유대인에게만 있는 겁니다. 12지파에게만. 그리고 이방 교회에게는 원죄와 자범죄. 딱 두 가지뿐이 없어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들은 절대로 율법을 단 한 가지도 지키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에게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성결한 삶을 살도록 영이신 누가요? 성령님이 교회를 이끄심으로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으로 온 이 아가페 사랑, 이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분들, 그리고 이제 꼭 다른 이름은 없어야 돼요. 그래서 엉터리로 만들면 안 되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유월절 기념을 하는 거예요. 유월절 기념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제 자세히 써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유월절 기념을 어떻게 하는 것이 이제 거기서 빗나가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 이제 율법 시대가 이제 유대인들한테서 끝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님만 12지자가 구원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제사함 받고 그리고 구속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율법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 모두 이뤘다. 이거는요. 그래서 이제 그 후에는 누구를 따라야 된다? 성령이 임했으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이제 성령 인침 받았잖아요. 성령으로 의로워졌고, 성령으로 십자가로 의로워졌고, 그리고 거듭났고, 성령으로 거듭났고, 성령으로 인침 받았고, 바로 여러분 사람에게 침례했다. 성령 침례했다. 예수님한테는 불세례, 아주 비둘기같이 세례가 임했고, 그땐 단일성이고, 또 이제 교회들에게는 복수로 나와 있어요. 성령이 누구에게나 다 임할 수가 있어요. 인간적인 어떤 계산 같은 거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고난에 있는 거예요. 성령님 고난에 있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은혜 시대면 성령 시대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성령은 푸뉴마, 거룩한 영이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이름 붙이면 안 돼요. 언어에 없는 곳은 없는 곳이에요. 히브리나 헬라어에 없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교회들은 절대로 율법을 지켜서는 안 되며, 다시 말씀드리자면 저주의 율법이 아닌 은혜 아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천국 여기다 저기다 하지 말고 네 마음에 있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는 이 땅에서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하며, 정말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구나. 예수님의 사람들도 고난이 있구나. 또 자기 죄 때문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광야를 잘 예수 믿는 사람들도 통과를 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님이 함께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했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재림할 것인가 잘 나와 있어요. 부활 같은 거나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올린 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성령께 오직 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 또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저의 삶을 모두 맡기며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성령과 교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울부짖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조용한데 어딜 가도 성령님과 같이 동행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거든요. 그리고 성령님이 또 말씀도 주시고, 또 성경 말씀도 깨닫게 해주시고, 얼마나 좋아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이제 유대인도 율법에서 이제 자유인들이 됐어요. 자유가 됐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이제 성령 하나님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기독교인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닌 교훈과 책망과 성령과 바르게 함으로 살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어떻게 해야 된다? 평생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은 자는 구원에 이뤄가는 삶,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 거듭난 삶. 예수 믿는 사람 다 거듭난 거예요. 인정을 해준 거 하나님이 그냥 회개하니까 그냥 예수님 피로 다 인정해 줬어요. 구속시켰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무리만 구속됐고 구원 받은 거였어요. 그래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성령이 침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아셔야지. 예, 원어, 헬라어 원어, 히브리어 이런 거 이런 거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원어에 가깝도록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의 율법이라고 불러요. 저희는요. 이 저주의 율법이 아닌 이제 은혜 안에 사는 이 삶을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속받고 구원 받은 사람,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을 받은 사람만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멍에들 조상들도 매지 못한 사람들 율법을 지키다 죽은 유대인들이 12지파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실 것 그것은 온전한 영원한 죄사함이라는 걸 그걸 깨달은 유대인들은 이 12지파는 구원받은 거예요. 오직 구원은 어떻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만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절대 다른 구원은 없어요. 그게 유대인도 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인 조상들도 매지 못한 율법 멍에입니다. 그 율법은 저주입니다. 사망이고. 유월절과 안식일 이방 교회인 우리에게 왜 율법 멍에를 지켜야 하는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도행전 15장에 잘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무리 교회죠. 예, 이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그것도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올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빨리 올리면 일주일 내에 다 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시간을 이제 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기독교도 잘 몰라요. 교회가 무엇인지. 그래서 교회라는 어떤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성경을 찾아서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한번 배우세요. 깜짝 놀라실 거예요. 유대인도 매지 못한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한테 그 율법을 지키라 하느냐 하고 예루살렘 공의에서 열렸다니까요. 장로들 다 모여가지고 그럼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지키라 하지 말라. 우리도 못 지켜서 율법의 죄를 짓고 말았는데 우리도 못 맸다 이거예요. 12지파도 못 맸어요. 맨 사람이 얼마 없어요. 맨 사람이 아예 없어요. 아예. 맨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꼭 오셔야 했던 이유가 이스라엘에 오셔야 하는 이유가 그거였어요. 자, 잠깐 제가 이거 한번 비춰드려 볼게요.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한번 잘 보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켰던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이십니까? 제가 바짝 대드릴까요? 유월절을 지키면 저주와 사망이라 은혜의 복음을 따르면 영생이라 하고, 자,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4번으로 이제 나눠져서 예수님이 계셨었는데, 자 보세요. 이게 잘 안 보이네요. 요건 이제 성경 구조를 읽어 드릴게요. 자, 첫째, 목요일 날입니다. 목요일 날이 6월절 바로 전날이죠. 6월절 전날이 그때 유대력으로 1월 13일이었습니다. 1월 14일 날이 목요일이었었어요. 목요일이요. 그래서 6월절 전날 저녁 식사 겸 6월절을 앞당겼어요. 왜? 그 다음날 1월 14일이
12지파의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월절 전날 바로 합당겨서 예수님은 드셨어요. 유월절 그거를 드셨다고요. 그래서 유월절 전날 저녁 식사 겸으로 해서 유월절을 앞당겨서 떡을 나누어 주시고, 떡을 나누어 줬어요. 떡. 이 떡은 뭐 의미하는지 알죠? 말씀의 떡.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 몸을 띄워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제 채찍에 맞고 살이 다 떨어져 나가는 그 과정. 왜? 우리 죄와 이스라엘의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 또 원죄와 자범죄, 이거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월절보다도 안식일 전체 614가지를 다 지키셨어요. 그리고 완성시키고, 그리고 죽음으로 다 해결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마치는 사람은 사망이에요. 히브리서에 잘 나와 있어요. 9장, 10장, 11장에 찾아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꼭 그거 한번 몇 번씩 읽어보세요.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님이 제자들 모아놓고 이렇게 떡을 나눠주고, 또 포도즙이죠. 포도즙을 또 나누어 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뭐예요? 예수님의 그 복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복음을 상징. 이 복음이 무엇인가 정확히 알아야죠.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지. 네. 그러므로 우리도 앞당겨 들어도 된다. 뭐 늦게 들어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수님도 앞당겨 있으니까. 예. 예. 근데 1월 14일 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셔야죠, 성경에. 그래서 앞당겨서 예수님도 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날짜 변경해서 들어도 상관이 없는 거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이방인에겐 율법을 주신 일이 없어요. 아무 해당이 없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것은 유월절을 지키라 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떡을 떼고 말씀이었는데 그걸 유대인들이 12지파가 깨닫지 못했어요. 구약에 보면은 이사야 53장이 잘 나와 있어요. 이사야 53장 꼭 읽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시는지. 그래서 유월절 기념으로 하셨죠. 이제 유월절이 아닌 유월절 기념을 하라고 그러죠. 기념. 그래서 기념은 뭐예요? 아무 때나 날짜 변동 없이, 그리고 아무 때나 이렇게 예수님 같이 이제 당겨서도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걸 이제 앞으로 떡 떼고 포도주를 유월절 기념으로 하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도 구약 시대 때 그 열장 애굽에서 내릴 때도 마지막 독생자 어떤 마다들 다 죽잖아요. 그때 피를 좌우방에 바르고 위에 문질방, 그러니까 인방이라고 하죠. 그 인방에도 바르고, 그리고 밑에는 예수님 피를 들고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십자가. 이렇게. 그래서 십자가도 보여주신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가 아니면 통과할 수 없다. 미연에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거죠. 일부 어디만 구원하러 왔다,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절대 6월 기념은 날짜 없이,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되고 있어요. 지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지은 죄 용서, 또 자범죄만 이제 하시면 돼요. 근데 그건 지옥 가는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자범죄와 원죄, 이방인의 죄는 다 사해줘서 끝났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떡 떼고 나서 이제 밤에, 야밤에 병정들, 로마 병정들과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강제 연행이 되었죠. 예수님이요. 잡히던 날이 목요일 밤 자정 1월 13일이었습니다. 잡히는 날이.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입니다. 이제 목요일 날 금요일 날이죠. 금요일 날이 그날이
유디의 12지파가 지키는 율법, 바로 유월절, 1월 14일 날이 그날이 큰 명절이라고 했어요. 왜 큰 명절이라고 했을까? 이게 유월절이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예표하신 건데 어쨌든 구원해 주신 거니까 1년간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1년간 죄사함을 주고 또 1년 있다 또 유월절에 대한 또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꼭 피를 번제단에 뿌려야 되고 그리고 1년간 또 육신의 죄를 사해주고 그랬지 영원한 구원은 아니에요. 그 당시는요. 1년간 구원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 믿는 구원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후 6시부터 이제 무교절이에요. 6시, 오후, 저녁 6시부터 무교절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3시경, 낮에 3시경에 그날 매달렸어요. 그게 유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전날은 기념을 미리 앞당겨서 하셨고, 이제 내가 죽는 거예요. 어린 양이 죽는 거라고요. 그래서 어린 양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면서 모두 이루었다. 이게 핵심이에요. 모두 이루었다. 그리고 그걸 마치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시키는 자는 죽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인가 9절에 나와 있죠. 애연한 그 자는 반드시 와서 죽어야 된다. 그게 율법의 요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죽음으로 완전히 승리하시고 죽음으로 패셔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의 죄, 자범죄, 또 원죄 이런 것들은 아래고 지옥까지 가지고 수월로 돼 있고 뭐예요? 수월 지옥에 가서 음란한 그 어두운 시골에 음란한 그 지옥에 갔다 다 던져버렸어요. 우리의 죄를. 또 이스라엘의 율법 지키지 못한 죄까지 해서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율법이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왜 안 찢는가 하면은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 위해서 준 거거든요. 유대인들한테요. 그래서 우리들도 혹시나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걸 이렇게 하고 또 일주일간 또 우리 알게 모르게 지은 이 죄에 대해서 이 포도주와 떡을 떼기 전에 마시기 전에 잠시 기도하면서 다시 이제 회개는 끝났어요. 예수님의 회개로 끝났고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삶. 그래서 우리를 갖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셔야 돼요. 독생자 기름 부음 이 뜻이거든요. 근데 그날이 이제 3가지가 있는데 뭐가 있었냐면 그날 이제 무교절이 있었죠. 14일 날. 예수님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교절이 오후 6시가 되니까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부분 중에서 한 분이 나오셔가지고 이제 무교절이 다가왔으니까 이 시신을 이들에 두어서는 안 된다. 이게 무덤에 갔다. 내가 묻겠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승인한 거예요. 대제사장도 다 승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시에 시신을 치우고 그러고 나서 무교절을 그러니까 무교절이라는 건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제 누룩이 없는 그러한 이제 음식을 차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후 6시경 무교절 시작되는 그 시간에 예수님의 시신을 옮겨 무덤에 계셨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유월절이 밤 9시였습니다. 유대인들 밤 9시에 유월절을 꼭꼭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과 이제 제사장들이 가서 유월절을 밤에 이제 불을 피고 이제 번제단에 갖다 피도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날 했어요. 그날 예수님이 유월절을 돌아가시지 안 돌아가시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도 지키신 거예요. 알겠죠? 그러나 미리 앞당겨서 교회가 태동될 수 있는 그 제자들에게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을 기념하라 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율법을 완전히 100%다 지켜라 이런 의미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오후 6시가 안식일이잖아요. 그날 그러니까 3가지가 겹친 거예요.
예, 그날 1월 14일 날 금요일 날 무교절이었었고, 그리고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토요일 저녁까지 안식일이 있잖아요.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다 합쳐서 뭐라고 그러냐면 큰 명절이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래서 성경 구절 다 찾아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인 6월절 오후 9시 또 저녁 6시에는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예, 그게 참 안타까운 그런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습니다. 큰 명절이었었고, 그것이 토요일 날 보죠. 토요일 날, 토요일, 이게 이제 여기 가까이 보여드릴게요. 토요일 15일입니다. 안식한 날 예수님이 몸은 어디 있었어요? 토요일 날이요. 무덤에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이 죽은 예수를 지금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예수님을 우리는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자꾸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한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1월 15일 토요일 날 이제 안식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 날 예수님은 몸은 시신이 무덤에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아예 상관이 없고 안식일에는 율법의 이스라엘의 12지파들도 안식일을 안 지켰어요. 왜? 지켜야 할 필요 없죠.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으니까.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모두 이뤘다. 율법을 완전히 다 이뤘다. 그리고 자본주의 원죄도 다 이뤘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어에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안식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무덤에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덤에 있는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 일요일 보죠. 자, 일요일이 이제 3일 만에 부활을 하셨는데 일요일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1월 16일이에요. 1월 16일 날 율법을 지키는 12지파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그게 명절인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다 끝나고 이제 안식일도 완전히 지키고 끝냈습니다. 11조 10계명 다 끝났어요. 6월절도 끝났고 이제 6월절 기념 떡과 포도주 십자가죠. 십자가. 이제 십자가를 지켜라. 그러니까 십자가를 뭐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십자가를 지켜라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서 오해하고 있는 게 우리가 그 십자가에다 기도하고 그러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 그 나무 앞에서 기도하거나 거기서 예배를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를 되시는 대로 우리가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잖아요. 복음이니까. 그래서 그 십자가를 좌측이나 우측에다 이렇게 세워놓고 교회 위에다 세우는 건 건물 위에다 세우는 건 상관없어요. 그 이제 십자가에는 복음으로 다 함께 우리 예수 믿는 무리들과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못 박혀 죽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죽은 그 토요일 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일요일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에서 그 모르는 목사님들이 자꾸 일요일을 지켜야 된다 지켜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일요일 날 그날 주일날이라는 이유가 그날이 무슨 지켜라 이런 건 언어에 없어요. 교회에게는 지키라는 게 없어요. 지키라는 게 없고 언어에는 보면은 영어 성경 우리나라 거 말고요. 미국에 있는 영어 성경에도 주일을 지켜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그 주일날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율법이 돼버려요. 그래서 주일날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또 안식일 지킨다 그러면 또 율법이 돼버려요. 그것도요. 그래서 날 하루 지키는 거 그날 주의 날이 됐던 예수님의 날짜든 이렇게 해갖고 지키는 거 이건 다 율법이에요. 복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리 예수님 불러대도 그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제 안식 후 첫날 이제 일요일이죠. 일요일 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아멘. 바로 부활하신 살아계신 변화시설 바뀌시고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을 모르면요. 그래서 저기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는 내가 자랑할 것 십자가 위에 자랑할 것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 사건들, 우리 죄를 다 도말시키고 또 유대인들한테 율법을 다 예수님이 완성시키고 그리고 죽음이잖아요. 율법을 다 지켜지 못하는 그 죄를 대속해서 같이 짊어지시고 안식일을 지키시고 그리고 숨을 거뒀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짓는 죄, 유대인들, 또 원죄, 자범죄가 있죠. 그 세 가지가 유대인들만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안 했고 지옥 가서 다 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또 우리 이방인들은 자범죄하고 원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느 모르고 이렇게 이제 알면서 모르면서 이제 도둑질 하게 됐어요. 그러면 빨리 죄를 깨닫고 성령님께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제가 오늘 이렇게 도둑질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자백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마음의 평강이 옵니다. 반드시요. 그러면 그때 죄사함 받았구나 이렇게 인식하시고 이제 자꾸 습관적으로 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영이 살아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일을 지킨다는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또 11조를 지킨다. 또 시키면 시킨다. 이런 거 하시면 절대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유월절 기념. 근데 과거에는 그 유월절에서 탈출해서 구원해 줬지만 이제 그 유월절 기념식은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완전한 구원이 된 것이죠. 그래서 주일날을 그냥 한 날을 그냥 정했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스스로 날짜를 정해서 모이는 건 괜찮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그거를 지킨다는 개념에서 모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일 수 있고 그 주일날 일요일이 사실 그게 이스라엘의 그 주변에 태양신을 섬기는 그 우상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너무 막 재미난 놀이도 하고 그냥 운동하듯이 이렇게 명절을 자기네 태양신을 모시는 그 일요일에 자꾸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연합으로 모여서 그때 이제 총회를 열었던 거죠. 그래서 가지고 우리가 한 날을 어느 날인가 이렇게 모이는 거를 좀 정해야 되겠는데 왜냐면 모이는 것을 폐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주 모일수록 좋다. 자주 모여서 떡과 포도주를 떼라. 이 말씀이에요. 십자가를 생각하고 그날 또 악에 씌운 죄를 또 용서하고 그래서 회개는 단 한 번입니다. 나머지는 자백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피를 의지해서 자백하면 그냥 바로 용서가 돼요. 지옥 가는 건 관련이 없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받았고 성령 세를 받았고 거듭났고 인침 받았기 때문에 아들들이 되었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그냥 열린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은 또 예복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의 예복이고 예수님의 피를 씻김받은 예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옷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태양신을 섬기는데 너무 재미나게 하니까 이게 애들이 그냥 거기 놀이하는 데다 빠지니까 그래서 그 시간이 이제 약 피크 시간이 11시였었어요. 그래서 이 태양신 섬기는 날 차라리 그날을 우리 모임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모임을 딱 그날 가져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안 가잖아 거기요. 태양신 섬기를 놀이하는데 안 가죠. 그래서 그 운동회 하는데 안 갔어요. 그래서 그럼 11시 그들도 11시니까 우리도 주일날을 그냥 11시로 잡자. 그래가지고 11시로 했던 거예요. 오전 11시로. 그러고서부터 이제 그 태양신한테 안 갔죠. 애들이 놀러 갔고 어른들도 이제 신앙이 부족하니까 가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일요일을 하나의 그냥 주일로 생각하고
그날 예배를 11시에 드리자. 이렇게 모임이 총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십자가를 숭배한다. 십자가는 상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상징 십자가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십자가의 나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무에서 이루어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그 복음을 믿는 것으로 해서 우리가 그 십자가라는 나무를 만들어서 그건 상징성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셨다. 그걸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기도하거나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교회는 또 그걸 중앙에다 놔둔 데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뭐 그 십자가 보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오해하시지 마기 바랍니다. 그런 걸로 공격하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우상화한다든지 이런 건 절대 아니라는 점 잊으시고, 다만 이를 택한 이유가 바로 그 태양신을 모시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날을 정했던 거예요. 그게 바로 교단법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보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저도 좀 편히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6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성경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유대력 1월 14일이며 6월절을 마지막으로 이 땅에서 마지막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6월절을 마지막으로 지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미리 기념으로 전날 이제 목요일 날 기념하라고 하셨고, 금요일 날 잡혀가시고, 금요일 날 또 이제 채찍에 맞고 머리에다 가시 메르고 가서 또 온몸에 채찍, 찢는 채찍 끝에 이 쇠 꼬락지 깔기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쫙 때리면 살이 와서 탁 꽂혀요. 그래서 딱 잡아 빼면 살이 뚝 떨어져 나오고, 그리고 그걸 참 많이 맞았어요. 온몸에 피투성이가 됐고, 그리고 또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그걸 짊어지고자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근데 뭘 쫓아가요 지금? 십자가의 복음 외에는 쫓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신 예수님의 몸이 찢겨나가고 예수님의 지체에게 맞고 또 양쪽 발 못을 받고 대못을 받고, 대못도 큰 대못이 그때는요. 큰 것을 받고 빵과 뻥 났죠. 그냥 완전히. 발도 마찬가지고 또 머리에 가시의 면류관. 그 가시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기력지가 1cm 넘는 그 가시관을 꽉 눌러선 로마 병정이 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었나 안 죽었나 해서 시선 옆구리를 창으로 확 찔러 빼가지고 심장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심장에서 물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 피까지 마지막 다 쏟아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피가 물이 있다 없다? 없어요. 안상실은 물과 피가 다 있었죠. 감기만 걸려도 약 먹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제 감기 걸린 적이나 이런 게 질병 걸린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예수님도 율법 아래 나셨고, 왜? 율법을 다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8일 만에 성령을 따라서 또 시므온이라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바로 그 안식일 회당에 가서 8일 만에 할례 받았습니다.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그래서 마지막은 뭐예요? 15일 날 죽음이었어요. 죽음. 그래서 그 안식일 날 6월절 날 예수님은
무덤에 있는 게 당연해요. 왜냐하면 율법은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 어린 양이 죽어야 되잖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먼저 번에 읽어드렸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은 예수님 시신은 무덤에 있었고, 토요일은 무교절, 안식일, 또 유월절 이렇게 세 개가 다 겹쳤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최고 명절이었어요. 최고 명절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덤에 계실 때 이 안식교인들, 이 7일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 그날은 막 행사를 벌이고 유월절을 벌이고 무교절을 벌이고, 네? 안식일을 그냥 막 7월 안식일 날 예수님은 무덤에 죽어 있는데 거기서 막 그냥 찬양하고 난리가 났었다니까요. 유월절 어린 양 그거 잡아가지고 예표인데 그걸 잡아서 고기들 떼서 먹고 피는 제단에 뿌리고 이랬었어요. 행사를 했어요. 예.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식일 날, 예? 유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무덤에 계셨어요. 그래서 그때 땅 아래 곳 지옥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이루어 지키지 못하는 죄, 또 자범죄, 원죄 다 지옥에다 던지고 죄를 해결하시고 여인이 되셔서 성령을 따라 위로 올라와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제 완전한 부활체로 바뀌셨어요. 아무도 몰라봐요. 부활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부활되면요, 인간 세상에 남은 자들이 우리를 몰라봐요. 내 어머니, 아버지, 친척, 동생들도 몰라봐요. 그런 몸으로 바뀌는 게 부활체다. 그것도 다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무덤에 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토요일을 택할 수 없는 이유. 때 토요일 날은 또 예수님이 또 토요일 날 안식일을 잘 지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들을 통해서 이제 안식일 날 지키러 간 게 아니라 안식일 날 들어가서 예수님을 전했어요. 다툼이 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안식교인들하고 다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날 끝까지 사도 바울은 그냥 그 안식일 회당에 찾아가가지고, 안식일 교회라는 건 없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그게 이제 큰 명절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토요일 날은 모임을 안 갖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달과 절기와 해년 지키던 모든 것이 다 11조하고 다 패했기 때문에 다 패했어요. 싹 패했기 때문에 이제 토요일 날도 예배 드려도 돼요. 그러나 그날이 안식일이다 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도 율법을 지키면 614가지 다 지켜야 돼요. 안식일만 지키면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저주받습니다. 분명히 알고 계세요. 그래서 첫 번째 마태복음 26장 57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57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이날이 이제 금요일 아침 새벽이죠. 이제 거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목요일 날 야밤에 잡히시고,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제 로마 요즘 말하자면 교도소죠. 그런 유치장에 가둬놓았던 거예요, 예수님을요. 그래서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또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감옥에다 집어넣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에 27장이죠. 죄송합니다. 27장에 15절에 보면은 명절을 당하여 총독이 우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주는 전례가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 마가복음 15장 6절에는 명절을 당하면 백성의 구하는 대로 죄수 한 명을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죄수하고 예수님하고 둘 중 안에 누구를 놔줄까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뭘 원했어요?
그냥 막 데모하고 막 이랬던 사람인데, 예, 죄를 좀 지었어요. 막 범죄인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을 택했어요. 자기들을 주관해주는 그 사람을 택했다고. 예수님을 택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안식일 날 버렸어요. 이해 가세요? 예. 안식일 날, 무교절 날, 유월절 날 어린 양을 안식일 날 버렸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안 지키는 건 이유가 거기에 또 있어요. 우리 두 번째 안식일을 안 지키는 이유. 예. 그래서 안식일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안식일 날, 무교절 날, 유월절 날 예수님을 비참하게 살과 피가 막 쏟아냈고 그날 십자가에서 또 창으로 찔려갖고 죽고 그래갖고 물과 피를 다 흘린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일요일을 택했는가 이제 이해 가시죠? 예, 그날은 예, 예수님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유대인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날은 주일날이 큰 잔치예요. 진짜 명절이나 다름없는 거죠, 그날이. 그래서 16일 날 그날이 예수님 부활한 날이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축제를 여는 예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1절부터 22절을 읽으시면은 예, 잘 나와 있어요. 예. 목요일 날입니다. 그래서 예, 누가복음 22장 52절에 보면 누가복음 22장 5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으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의 군사들까지도 데리고 장로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래서 제7일 안식일과 유월절과 무교절이 겹치는 그 지키려던 그날 율법을 지키는 사람한테 최고의 날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고 아셔야 돼요. 그런 역사도 모르시고 맹목적으로 안상훈 장기자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요. 장기자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세 번째, 이제 성경으로 다 증거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 14절은 똑같아요. 네, 그래서 유월절 잔치가 있었고 또 안식일이었고 그날이 15일 날이 토요일 안식일, 무교절, 유월절을 대해서 요한복음 18장 2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념을 앞당겨서 살아있을 때 기념을 했어요. 유월절 기념으로 이제 앞으로는 이제 너희들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믿는 자들은 유월절 기념을 하자. 그래서 그날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안식일은 무조건 피해야 돼요. 토요일은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토요일 날 모이는 건 관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안식일이다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네, 토요일 날은 예수님이 이미 죽었어요. 무덤에 있었어요. 그래서 무덤을 갖다가 축배 드리면 되겠어요? 예배 드리면 되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1월 14일은 율법입니다. 우린 율법 아래 이방인은 없는 거야 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매일
성경을 가까이 좀 읽고요. 그래서 성경도 다양하게 읽어야 돼요. 그리고 한쪽으로 쏠려갖고 그냥 안식일, 유월절 기념 이것만 쏠리면 안 돼요. 큰일 나요. 그리고 날이 없어요. 예수님이 기념일 지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유월절 기념 지키란 말 없어요. 또 안식일 지키라는 말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건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됐던 거예요. 가면 우리가 관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떼는데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 살과 피란 말에 보여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이걸 우리가 믿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구원받았고 그것을 부활되고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 하늘 문이 열리면서 재림 때 내려옵니다. 내려올 강자, 이말 임자 어디에? 공중에 천연적인 구름 그 위에 만군 천사를 동원해서 오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므로 안징의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교회 계신 분들 또 형식인 종교에 매여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매일 말씀에 또 유월자고 늘 그냥 뭐 모일 때마다 그게 유월 기념이에요. 떡과 포도 떼고 그래요. 잘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 아셨죠? 목요일날 밤에 목요일 밤에 유월절을 기념으로 바꾸셨어요. 이렇게 기념을 어떻게 하라? 떡과 포도주, 또 상에 맛있는 음식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12제자들이 모여서 가론 유다가 팔릴 것을 나를 30냥에 팔을 것을 그 자가 나를 팔 것이다. 손에다 떡을 짚는 자가 이렇게 돼서 이제 그걸 다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하고.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돼서 찾아왔을 때 갈릴리 왔을 때 뭐라 그래? 다 귀신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몰라봤다니까요. 부활체는 알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천사를 못 알아봐도 똑같이 그런 형태를 바뀌어요. 육체가. 육신의 세계에 이런 몸이 아니라 변화체를 바뀌어요. 영혼이 죽지 않고 사망이 오고 즐거움과 기쁨과 충만이 넘치고 질병이 없고 장애자도 없고 그런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땅이 절대 아닙니다. 요한복음 19장 1절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찾아보시고 그리고 이것으로 오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4차를 마치도록 4강을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의의를 나타내지 말게 하시며 나의 찬양을 나타내지 말게 하시며 성령께서 주신 말씀 진리의 그 영으로 온 모든 것 그것을 아버지여 제 육신이 벗는 그날까지 부활되는 그날까지 아버지여 이 말씀을 완전히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할 수 있도록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복음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려오며 성령 의자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곡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한테 부탁할 것은 예수님은 이름으로 구원은 받지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돼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정확하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부인하는 거. 그럼 그리스도가 뭐라 그랬죠? 기름 부음이란 뜻이고 그 그림본의 원본에 들어가서 헬라어 원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독생자 하늘에서 보낸 딱 한 분이에요. 한 분. 육신을 입을 때. 두 번째는 부활체예요. 그래서 마지막 알파 오메가도 천국에 가도 오메가 예수님 뿐이에요. 다른 이름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 보좌의 부활체는 지금 하늘나라에 예수님이 계셔요. 보좌에서. 그래서 그 변화체로 아직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머지 육신으로 온 건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단이에요. 자, 그러면 다음 5장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